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5절과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할 때 이 마음은 레브, 즉 우리들의 정신과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의지, 우리들의 생각과 정,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까지 다 포괄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라? 다하라고 말합니다. 다하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빼지 말고 모두 다하여, 너는 정신과 생각을 빼지 말고 전부 다하여, 너는 마음과 생각을 빼지 말고 완전하게 하여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의 전부 전체라고 하는 것은 10이 있는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빼고 9만 하지 말고 10가지 전체의 마음, 10가지 전체의 생각을 다해서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가지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다하여 뭐하라는 얘기입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문법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마음을 다하여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정해라. 이러한 이야기가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건 뭘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이름이겠죠. 여호와, 야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뜻이지요. 신뢰하다고 하는 것은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10가지 중에 한 가지는 빼고 믿지 말고 모두 다, 마음을 모두 다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10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10가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해서 네가 안심하는 안전한 삶을 살아라 하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력과 통찰력에 기대어 의지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이해한 것에 기대지 마라. 네가 세상의 흐름을 파악한 그 머리를 의지하지 마라.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의지하며 살지 마라 하는 이야기예요.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기댄다는 건 뭐냐면 대부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나아갈 때 물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내 생각 속에 결정합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의지하고 기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댔다는 거죠. 내가 뭔가 힘이 없으니까 그 생각에 기대는 거죠. 내가 뭔가 갈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이렇게 기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댔으니까 어때요? 믿고 따라가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라고 인정하라 이거 하는 거, 이 말은 여기서 야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이해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쓰입니다.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데레크가 써있고 아까처럼 콜이 쓰였습니다. 10가지의 모든 길, 10가지의 모든 태도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인생의 전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이야기죠. 너의 여호와를 알아가기 위해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내일 인생이 주어졌는데 내가 인생이 주어져서 어떤 친구는 학교를 가고 어떠한 사람은 직장을 가고 어떠한 사람은 나름대로 삶의 가정에서 일을 하고 어떠한 모임을 가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각기 다른 삶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 안에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그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안에서 그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나가는 생활 속에서, 그리고 내가 주변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막 찾는다면
내가 그분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인정하기 때문에 찾는 거겠죠. 또 내 삶에 그분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삶에서 그분의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것은 너의 삶의 인생 전체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신대요. 아까는 콜 데레크였습니다. 모든 삶, 모든 길, 모든 인생이라고 표현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내 길, 이 길은 오라흐, 좁은 길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는 좁은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좁은 길을 갈 때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넓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돼요? 좁은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좁은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좁은 길 안에서 하나님이 평탄하게 하신대요. 힘들지 않게 하신대요. 힘들어도 견딜 수 있게 하신대요. 여러분, 제가 한라산을 올라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한라산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다리는 아픈데 허리가 안 아파요. 아싸, 축구해야 되겠다. 아싸, 축구해야 되겠다. 허리가 안 아프더라고요. 그냥 허벅지와 종아리만 아플 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라산을 올라가면서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한테는 그게 좁은 길이었어요. 정말 올라가는 길도 좁은 길이었지만 계단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고요. 돌 하나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정말 다다라서는 1시간 반 남겨놓고는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뒤까지 와서 한 발 한 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3발자국 올라놓고 한 번 쉬고 또 3발자국 올려놓고 한 번 쉬고 2시까지 정상을 밟아야 2시 전에, 그러니까 2시에 내려와야 내려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시가 됐는데도 못 올라가면 그냥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길을 쓰고 2시 전에 올라가겠다고 했는데 올라갔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좁은 길이었고 힘든 길이었고 포기하고 싶은 길이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포기하고 하고 싶지 않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인생에는 좁은 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영적인 메시지에 대한 말씀의 순종을 원할 때 그것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굳이 남들은 안 해도 되는 길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특별히 나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좁은 길이 있죠. 그것은 나에게 고난의 길이고 힘든 길이고 나만 걸어야 되는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힘든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네가 가는 좁은 길을 바르게 인도하고 평탄하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넓은 길은 바른 길이 아니지만 좁은 길은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지적 의는 전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9은 주고 하나는 빼는 거, 이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데 9은 하고 하나는 빼는 거, 이건 전부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전체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는 이만큼 가 있고 나머지는 이만큼 가 있고 이렇게 마음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열 전체 전부가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볼 땐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도 어느 일부분만 이렇게 한 발 걸치고 한 발 걸치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의지의 전체가 하나님께 모두 가는 거, 이게 다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너는 그렇게 한 가지를 빼고 네가 좋은 것을 빼고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빼고 해서 생각과 마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은 그 전체를 원한다. 너라고 하는 인생 전체를 원한다. 그게 완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체를 드립시다. 그게 성령에서 말하고 있는 콜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된 마음 열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네가 완전함이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1은 빼고 9을 드렸다고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열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을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쳐 열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기대지 말고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의 행동까지 가는 것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일에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고 기대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네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믿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 것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릴 때 반은 세상에 두고 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필요에 따라 이 말씀은 나한테 필요하니까 그 말씀은 믿고 따르고 이 말씀은 나랑 반대되니까 그냥 거부하고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완전히 다 믿고 거기에 내 것은 다 내려놓고 그렇게 믿고 따라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옳다고 여겨서 믿고 따라가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갈 만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뭘 알아가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방식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이 연구예요. 어떤 연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여러분 탈북민 간증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오륜교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라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얘기 안 하니까 다시 나와서 다시 얘기해. 왜 그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생 자체,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은혜를 누렸고 내가 때로는 고난을 받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깨달았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대입시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섭리. 그러게 제 인생에 하나님의 어떠한 주권 외에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내가 웬만하면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서 경험하고 가까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가까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을 알아서 그분에 대한 절대 온전한 신뢰를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7절과 8절을 읽어봅니다.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영향이 되어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는 여기서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눈입니다. 눈. 아인, 눈. 근데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지혜를 이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지혜롭게 보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현명하게 보지 말고 자신의 눈으로 자신을 옳다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단어가 눈이었어요. 여기 대부분이요. 우리가 뭔가를 보잖아요.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행동도 보지만 나는 내가 알고 있고 행동하는 나의 자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옳게 보고 있고 다른 사람은 옳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악할 수 있고 우리는 모두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자기의 생각을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옳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겸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 거라 이 말은 똑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다는 것이고 악이라고 하는 건 나쁜 영향력 이걸 이야기합니다.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나쁜 것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여러분의 삶 악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악이라면 돌이키는 것이 떠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을 존중하고 존경한다면 내가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을 먹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그 삶을 돌이켜 떠나는 것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면 여기 본문에서는 그리하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법상 8절에는 그리하면이 생략되어 있죠. 본문에서는 이것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에 윤택하게 된대요. 제가 내 몸에 양약을 보니까 이 몸이라는 해석이 배꼽이에요. 배꼽을 다른 말로 봤을 때 여러분 탯줄입니다. 그리고 그 탯줄 그리고 양약은 고치다 이 말입니다. 제가 탯줄을 인터넷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탯줄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부모님의 음식물이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 공급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이의 배설물과 아이의 잘못된 이산화탄소 이런 부분들 있죠. 안 좋은 것들은 탯줄을 통해서 부모에게 갑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배설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이 아이를 건강하게 양육하는 게 탯줄이고 그리고 이 아이의 나쁜 부분을 빼내어 놔서 이 아이를 병들지 않게 건강하게 하는 게 탯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탯줄 은행 있죠. 탯줄을 잘라서 이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그 탯줄에 영양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갈아서 먹인다던가 나름대로 이런 탯줄 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의 탯줄은 어떤 영양분을 공급하고 좋은 것을 제공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에 탯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탯줄이 너의 탯줄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 너를 고칠 뿐만 아니라 내 골수, 네 뽕, 뼈, 몸, 신체를 어떻게 원기를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 탯줄로 좋은 것이 공급되어 고침을 받아 내 몸과 신체가 건강하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자신을 눈으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롭고 현명하고 내가 옳은지 잘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꾸 악을 멀리해서 좋은 영양분이 공급되어 건강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악은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은 몸이 무겁고 스트레스도 계속 쌓이고 우울증도 생길 뿐만 아니라 어때요? 몸의 피로도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지는 모든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지 않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 안에서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탯줄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을 끊으면 우리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건강케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며 악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네가 육신으로도 건강케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건강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탯줄,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고 너에게 있는 악한 불순물은 하나님이 가져가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윤택케 되어지는, 너희들이 정말 텐션 금방금방 일어날 수 있는 회복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는 게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다운됐던 사람이 어느 순간 성장하고 나면 일주일 만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텐션이라고 말하고 회복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본문에서는 원기가 회복된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악을 끊어내고 지금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악한 마음과 생각들, 이것만 제거해도 우리들 가운데 육신은 건강해지고 피곤이 사라지고 저와 영혼은 회복해서 우리들의 영이 육신을 다스리고 육신의 질병을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같은 새 힘을 누가 주는 거야?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활기차요. 그래 안 그래요? 제 모습을 보세요. 활기차죠? 별로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어요. 활기차 보이지 않아요? 한라산 갔다 왔다니까요. 한라산 갔다 왔다니까요. 2번 가라면 그럼 나는 말고 2번 가라면 절대 안 가. 차라리 백두산 갈래요. 백두산은 꼭대기까지 차고 갔다가 1시간만 올라가면 된대요. 차라리 백두산 간지 5시간을 거쳐 내가 별로 가고 싶지는 않아. 왕복 10시간이야. 하루를 다 잡아먹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 때문에 우리가 회복성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악은 우리들 삶의 일만하게 최악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고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9절과 10절입니다. 빨리 가죠? 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선함의 성인을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산과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서 포도주가 넘치리라. 여러분, 내 재물과 소산이라고 하는 건, 재물과 소산은 똑같은 물질인데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조금 어휘적으로 본다면 재물은 재산을 이야기하겠죠. 쌓여져 있는 것. 그럼 소산물은 뭘까요? 지금 농사를 지어서 얻어낸 수익을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본문은 이렇습니다. 이미 내가 모아놓은 재물과 일하여 받은 수입을, 더 나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가 은행에 모아놓고 땅을 사놓은 재산과, 아니면 재산과, 그리고 네가 지금 월마다 일해서 받는 그 수입을 일하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첫째, 처음, 최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최상의 것으로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경하다는 것은 카바드, 무겁게 하다는 것입니다. 무겁게 하다는 것은 존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여호와를 무겁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창고가 가득하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곡식을 쌓아놓으면 어디에 둡니까? 창고에 두죠. 여러분, 돈을 벌면 여러분 어디에 쌓아둡니까? 은행에 두지요. 은행이 우리의 창고인 거예요. 옛날에는 농산물을 지으면 눌 자리가 없으니까 어디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 창고가 재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창고가 가득하대요. 먹고 남을 정도로 가득하대요. 쓰고 쓰도 가득하대요. 오병이의 기적. 창고에 계속 뭔가를 사용하는데도 채워져 있대요. 그리고 또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포도주 통을 얘기하는데 그 통에 늘 신선한 포도주가 있대요. 그게 증가한대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포도에 수확물이 없다면 늘 신선한 걸 얻기 쉽지 않죠. 어저께 사모님과 저랑 신방을 갔다 와서 이제 신방을 드리고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제 조그마한 카페를 하나 갔습니다. 가서 이제 사모님은 딸기 주스를 시켰죠. 딸기를 시켰는데, 평상시에 설탕을 안 넣는 사람이 거기다가 설탕이 시럽을 잔뜩 넣는 거예요. 가득. 그리고 나중에 돌아올 때 얘기하는 거니까 군대가 나더래요. 냉동실 냄새. 그러니까 오랫동안 냉동실에 넣어서 그 냉장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먹으면서. 신선해, 안 신선해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오래 창고에 두면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맛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음식해서 먹으면 맛있는데 냉장고 들어갔다 나오면 어때요? 맛이 덜하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그래요. 이왕이면 냉장고 덜 들어가게 하고 새로 합시다. 사모님 힘들어하죠. 냉장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잘 안 먹어요. 대신에 제가 뭘 하느냐, 한 번 더 볶아요. 이렇게. 그러면 좀 새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또 볶는 것도 수고죠. 귀찮으면 그냥 펴서 먹잖아요. 그쵸? 여자들이요. 귀찮으면서 사라질지어다. 그 한 번 데운 게 뭐가 귀찮다고. 귀찮으면 사라질지어다. 그래서 이왕이면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 통에 신선한 포도주가 계속 증가한대요. 신선해서 뺐는데 또 신선해. 신선해서 뺐는데 또 신선해. 마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이전에 먹은 것보다 더 신선하고 더 맛 좋은 포도주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내 재물과 소산물로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내 창고가 그렇게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신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은 재산과 매월 얻은 수입을 첫째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 주머니에 이렇게 꾸깃꾸깃하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 위해서 첫째 것을 딱 담는 거예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작정했다면 11조, 감사헌금, 헌금을 먼저 딱 해놓고, 그리고 내가 사용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을. 그래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명절이 되면 아이들한테 세뱃돈을 주기 위해 어떻게 해요? 새 것으로 바꾸죠. 애들한테 주는 데는 새 돈 주는 데.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그러한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최악의 것과 최상의 것.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보통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도 헌금 생활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부모의 덕을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소산을 주었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용돈을 주어졌죠. 그러면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첫째로 떼어놓고 그리고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게 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띄고 그리고 사용해라. 첫째 것. 여러분, 이러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마음,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네가 그 무거운 마음에 내가 네 창고를 가득히 채우고 써도 또 채워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 신선한 걸로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선이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너 요번에 요즘 하선이가 알바를 오랫동안 하잖아요. 알바를 하면 네가 처음 그 번 알바비는 하나님께 다 드려요. 네가 알바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견디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더니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너 왜 했냐 그랬더니 아빠 하라 했잖아. 물론 하라 그런다고 다 할까요? 본인이 뭔가 느끼는 게 있으니까 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작은 것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물질을 거론한 이유는 가장 기초적인 거지만, 가장 생활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그것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 근데 많은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얘기하느냐? 하나님께 드릴 거를 못 보냈어. 쓰다 보니까 하나 11조를 못 뺐어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주어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이 있어서 내가 생활했다면 가장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빼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빼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최상의 것으로 드려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머니에 뺏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행 가서 새 돈을 못할 망정 봉투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올바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일을 할 때 이왕이면 최상의 것을 합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반찬 재료를 고를 때에도, 음식 재료를 고를 때에도 돈이 없으면 모를까 어느 정도 있으면 좀 좋은 거를 먹으려고 하잖아요. 과일도 이왕이면 좀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잖아요. 나를 먹을 때는 좀 맛있고 값이 나가도 좋은 거를 사려고 하고, 옷을 입을 때도 좀 비싼 옷을 입으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을 섬기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는데,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제일 싼 거, 나도 잘 먹지 않는 거, 싸구려 사다가 그냥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의 신입니까? 내가 우상인 내가 신이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섬겼으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첫째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고가 가득하게 하신다. 그리하면 신선한 것을 늘 먹게 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그리고 100%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금 더 경외하며 좀 하나님을 조금 더 존경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하면의 축복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지를 잘 깨달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